우리 주하게 맞춰 묵상하심으로 2026년 6월 21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찬송가 10장입니다. 천리와 오셔서 길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복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지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게 하시고 계시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성시기록 25번 시편 47편입니다. 제가 먼저 들어갑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들여오시고 온 땅에 큰 왕이 있으시니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호산하신 야훼의 여호와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니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은 우리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그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3장입니다. 나의 마음에 근심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하염없이 흘릴 때 인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하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대신 그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무거운 길 등에 지고 인생길을 가는 자 힘이 없어 쓰러지려 할 때에 능력 있는 발을 펴서 나의 손을 붙들고 나를 구해주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대신 그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지은 죄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괴로워 자나깨 나만의 평안 없을 때 주 완전히 영 나빠서 은혜 하나 주시고 깨끗하게 하실 이가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대신이 그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지원성을 향할 때 나와 항상 동행하 이누굴까. 두려움에 거는 구름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갈 길인 거하리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대신이 그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사랑의 주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의 날개 안에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정말 어지러운 환경 속에서도 지켜주신 은혜,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주님의 큰 사랑이요 따라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감사였었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저희들이 이 거룩한 성일 아침 주회전에 올라와 영광의 예배를 드리나이다. 이 아침 저희들의 예배를 통하여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우리 성도들 위에는 하늘의 흡족한 은혜가 부어지는 복된 시간이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여러 가지 환경들과 문제들을 접하며 살아온 저희들, 그러면서 지은 죄의 무거운 죄를 이기지 못하였고 마음으로 행동으로 또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어긋난 삶을 살아왔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 죄를 짓고도 그것이 당연한 듯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해 주님, 이 아침 우리의 그런 추악한 죄가 우리 눈에 보여지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나게 하심으로 전심으로 아버지 앞에 회개하오니 먼저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들을 더욱더 성결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복 성도들의 믿음의 현장들이 되게 하옵시고 비록 세상은 참으로 다양한 모습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시대이지만은 그러나 아무리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성도들 주만 바라보며 이 길 걸어가게 하시고 아무리 훌륭한 것들 또 재미난 것들 유익한 것들이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이 주의 뜻이 아니라면 주의 섭리 가운데 해진 것들이 아니라면은
오직 주만 의지하며 이 믿음을 우리가 굳게 지킬 줄 아는 우리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피폐한 우리 영에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채워지게 하옵시고 우리의 성도들의 영적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수 있는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풍요로운 이 시간으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도가 사는 길이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풍부한 말씀이 아닙니까? 하지만 이 생명의 말씀이 귀함과 중요성을 잃어가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 말씀으로 하루를 살고 말씀으로 우리 인생을 다스릴 줄 아는 신실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는 우리 성도들이 영적인 저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이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게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성도들의 신실한 믿음의 현장들이 되셨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할 때에 우리의 성도들 한 성도도 이 관계가 어긋나지 않도록 마음을 다잡고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들을 이 아침 우리에게 품껏 한껏 품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위에 이로부터 부어주시는 은혜가 쏟아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까지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까지도 우리의 삶의 형편의 모든 처지까지도 다 아시는 주님, 우리의 성도들의 정성 다한 이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옵고 하늘의 복은 물론 땅의 복까지도 받아들이는 축복의 이 시간으로 축복의 이 거룩한 성일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건강하고 힘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건강하고 힘있는 성도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세상에 유혹 시험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의 갈 길을 아는 지혜가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이 정성 다한 삶을 통해서 나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믿음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아침 우리의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옵시고 소원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 들으시고 채워주시는 예배가 되게 해옵시고 우리가 무엇을 할지라도 주님의 영광으로 살아갈 수 있는 형편이 되고 믿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땅을 축복하시고 모든 위정자들 그 마음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시며 각자의 분야에서 땀 흘려 수고하고 있는 노동자들까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세워지는 이 땅이 되게 하시고 이 나라가 되게 하시고 이 사회가 되게 하시고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에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도 이 종이 선포하는 입술을 주님 말씀으로 주장하여 주셔서 세상의 말 나오지 않게 하시고 오직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어질 하늘의 신령한 말씀만이 종의 입술을 통해서 증언되어지게 하옵시며 하나님이여 악한 영들 예배를 끝까지 못하게 하시고 이 예배 안에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신실하고 복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받으실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1장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할까요?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우리 찬양 한 장 들을까요? 항상 부를 때마다 은혜가 가득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라는 고백의 찬양. 우리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국민일보의 농촌교회들 실정에 대한 그런 아픔과 애환과 또 염려가 가득 들어있는 그런 기사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기고되고 있고요. 그러면서 목사님들이 요즘에는 얘기를 나누면 그 화두가 바로 농촌교회들 얘기입니다. 자, 예전에는 면 단위에 있는 교회들, 그것도 규모가 면 단위를 한다게 되면은 규모가 크면 얼마나 크겠어요, 시골 교회들이. 그러나 이제 면 단위 교회들이 살아남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어두운 면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미 단위로 옮겨졌어요. 미 단위에서 면 단위. 그러면서 이제 어떤 그 부채라든지 교회에게 어떤 그런 올세라든지 이것을 감당하지 못한 목사님들이 그냥 짐을 싸서 가버리시는 그런 현실들이 우리 한국교회에 지금 대두되고 있다라는 얘기들. 그래서 사모님들이 나가서 일터에서 일을 하지 아니하면은 생활을 이어나갈 수 없고, 자, 그것으로 이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목사님들까지도 삶의 현장 안에 투입이 되어버리는, 자, 그런 문제들이 농촌교회의 실정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 화두는 뭐냐면, 우리 한국교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중대형 교회들은 농촌교회를 좀 회복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외침들입니다만은, 그런데 물론 인구 감소라든지 노인 고령화 문제로 인해서 이런 문제들이 우리 한국 사회에 급격하게 스며들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오늘도 우리 유복 집사님도 또 우리 장옥자 권사님도 우리 김성란 집사님도 이렇게 나오시지 못한다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에 제 머릿속에 빠르게 지나가는 거예요. 이 세 분이 또 자리를 비웠을 때에 우리 자리가 얼마나 더 헌떡할까. 또 그 자리를 오랫동안에 나오지 못하셨던 우리 또 임치현 집사님이 한 자리를 또 메꿔 주시는 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만은, 이렇다 말입니다. 시골 교회에서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이 찬양하는 이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교회가 우리 영국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히려 우리 마음속에 더 와닿는 그런 찬양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경건한 성도의 8덕목이다. 그러니까 8가지 덕목이다라는 주제입니다만, 여러분, 성도의 경건,
오늘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을 구주로 믿고 있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보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성도들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경건은 신앙의 첫 시작이라고 정의를 내리면서요. 성도의 경건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은 없다라는 말씀으로 저는 오늘 경건한 성도의 8가지의 덕목에 접근해보고자 합니다. 특히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 또 디모데, 바울,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 있는 베드로. 자, 이 이들은요, 특별하게, 물론 많은 제자들이 또 많은 사도들이 이 경건을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만, 특별히 오늘 이들은 이 경건을 적극적으로 다루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그들은 성도의 기본 자세야말로 경건을 빼놓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단정을 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성도가 지니야 하는 경건의 8가지 덕목을 싣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오늘 베드로가 어떤 그런 교회를 지칭하기보다는 어느 교회에 어떤 성도들 이렇게 한 교회를 지칭하고 있기보다는요,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여러 성도들을 지칭하고 있는 내용의 오늘 보면은요, 자, 소아시아 일대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이 8가지의 덕목들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오늘 거기에 대한 소개,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베드로가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 경건의 덕목을 소유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십시오.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이런 교훈적인 말씀을 주고 있는데,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원이 그러면은 성도의 경건한 덕목들은 무엇일까? 첫째, 영적인 자화상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 역시 그의 변화는요, 실로 엄청난 변화였죠. 자,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변화하게 되면 변화의 인물을 제일 먼저 떠올리는 인물이 누구예요? 아마 모두에게 모르긴 해도 사도 바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울의 변화야말로 사실상 그 누구도 따를 수 없는 철저한 변화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베드로 또한 어찌 보면은 둘째가 라면 서러울 정도로 즉 경건의 사도로 거듭난 사람이 오늘 본문 속에 있는 베드로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제자의 반열에서 뚝심 있게 자리를 지켰고요. 제자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의욕도 굉장히 강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굉장히 의심도 있었고 의욕도 있었고 또 욕심도 그 어떤 다른 물론 누가 욕심도 없겠습니까만은 욕심도 아주 강렬했던 사람이 오늘 베드로였던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런데 유대 사회가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는 죄명을 씌워서 예수님을 공의 앞에 세우게 되죠. 결국은 이 공의 앞에 세우게 된 것은 빌라도의 법적으로 연결되어지고 십자가를 짓는 또 죽음에 이르는 부활에 이르는 그런 과정이 되게 됩니다만, 그래도 제자의 양심을 갖고 있던 베드로가 그것을 기웃거려요. 그때 한 요정이 베드로를 볼 때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도 저 도당이다. 저 갈릴리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과 한패다. 이렇게 말할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소위 뭐니까는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아니다라고 부인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렇게 부인하고요. 자, 이 부인을 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맹세와 저주까지 하는 이런 실수를 범하게 되죠. 물론 이것은 이미 예수님과의 만찬 때에 네가 나를 3번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의 예언도 있었습니다만은, 자, 오늘 그러나 이 사건이 베드로에게 변화의 구심점이 돼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나는 저 사람과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이다 라고 했던 오늘 그의 부인 속에서는요, 그의 인생의 삶의 일대기가 완전히 변하는 그런 구심점이 됩니다만은, 여러분 돌아보고 나면 사실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이었을까요? 순간적으로 어떤 위기가 와서 예수님을 부인했고 나는 예수님과 저 사람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부인을 했지만은 돌아서서 자신을 가만히 생각해보니 어찌 자괴감도 들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통곡을 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무려 3년이 넘도록 예수님을 따르며 누구보다도 여러 12명의 제자 공동체에서 수석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오늘 그는 사명을 감당하며 예수님의 채찍근에서 예수님을 보필하면서 복음을 증거했던 자긍심도 그에게는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여종의 어떤 그런 이 비수 같은 그런 말 한마디 속에 한수가 무너져 버리다니 오늘 어찌 보면 자괴감과 자신의 못난 그런 자아의 아픔이 왜 베드로에게 있었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닭이 3번 울 때에 그 말이 생각나서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을 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오늘 그의 뼈아픈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는요,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크게 변화하는 시점이 바로 이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복음을 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성도는 세상 속에서도 빛나는 경건으로 살아가야 될 존재이다. 오늘 교회 안에서만이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예배드리는 이 예배에서만이 아니라 나의 삶의 현장 속에 투입하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현장들을 경건으로 다듬어 나갈 줄 아는 무리들이 누구다? 성도들이다. 이렇게 단정을 짓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 8가지의 덕목을 설명을 하고 있죠.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우애, 그리고 사랑. 여러분, 믿음은 주로 나의 내적인 신앙의 표현이라면, 그러니까 믿음이죠. 믿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내적인 그런 신앙이란다 되면, 경건은 주로 외형적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나의 내 안에 있는 내면적인 그런 신앙이란다 되면, 경건은 밖으로 보이는 외형적 신앙이라 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성도의 삶에 나타나고 있는 경건의 삶.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성도의 삶에서 아름다운 열매들로 맺어지고 있는 이 덕목들을 뭐라고 말했을까요? 성도들의 성품이다. 우리 영복 성도들의 영적인 성품이다. 이렇게 여길 정도로 중요하게 이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그가 누구라도 경건한지는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 저가 정말 경건한 사람일까? 그것은 뭐예요? 오늘 우리는 그가 어떤 경건한 자인지는 그의 마음을 보고 봐서는 모른단 말이에요.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언어 생활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예배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경건은 영적인 자화상이라고 구분하는 것은 그만큼 이 경건은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최고의 가치가 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영목의 성도들은 우리의 안가박이 말씀으로 채워지고 말씀으로 다듬어져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줄 아는 우리 사랑하는 영목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경건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성한 의무다라는 거예요. 신성한 의무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경건 생활이 하나님 앞에 성도가 가지고 있는 신성한 의무다라는 것은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성도의 본분이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덕을 쌓고 덕의 지식을, 절제와 인내의 경건과 형제의 우애와 사랑을 채우고 돌아가서 세워나갈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리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베드로가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8가지의 경건의 덕목을 보여줬던 것처럼 우리 영광의 성도들의 신앙의 삶의 현장 안에 이 경건의 덕목들을 잘 갖추어서 영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는, 흔들림이 없는 그런 강건의 모습으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영광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본이 뭐라고 했을까요? 두 번째는 호람되고 신앙이다, 이렇게 구분했어요. 자, 이 부분을 제가 뭐라고 표현할까, 어떻게 제목을 지을까라고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만은,
결론적으로는 이 코람데오 신앙이다라는 그런 결론을 보다도 더한 표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경건을 코람데오 신앙이다라고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 코람데오라는 말은 여러분들 잘 아시죠? 많은 분들이 이 코람데오라는 얘기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은, 이 코람데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면전 앞에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뜻이에요. 자,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신앙적인 태도, 이것이 뭐라고요? 코람데오라는 뜻이에요. 앞서 베드로의 변화를 공의 앞에서 예수를 3번씩이나 부인한 이유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한 사건을 통해서 자신을 진지하게 돌아본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목도하면서 그 변화가 최절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은 그런 사람들의 눈과 판단을 의식했다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살피고 돌아보는 코람데오 신앙으로 그 믿음이 성숙되어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동네에 유명한 정치인이나, 여러분들이 누구를 좋아하십니까? 뭐 박근혜 대통령이나 아니면은 전 대통령이나 아니면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나 아니면 뭐 유명한 가수들이나 더 나아가서 정치인들이나 또 뭐 탤런트들이나 이들이 우리 마을에 가면 왔다고 합시다.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그 사람들 앞에서 행동이나 언어를 내 마음대로 이렇게 구상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 사람 앞에 예의이기 때문에 행동도 의복도 모든 것도 중신하게 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들이죠. 오늘 베드로의 코람데오 신앙이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 나는 하나님 면전 앞에 서 있다라는 그런 각오로 자신의 사도직을 감당했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을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를 여기며, 그래서는 말도 행동도 함부로 하지 않는 것이고, 오늘 본문에 등재되어 있는 8가지의 덕목의 경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되리라. 부족한 내가 이 말씀의 힘을 얻어서 살아가고자 하오니, 여러분들이 누구예요?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많은 성도들이죠. 그들에게도 이 당부를 하면서 자신의 각오와 돌아가서 성도들의 삶의 방향성이 이 말씀에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의 경건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가장 아름다운 성도의 덕목들이다, 가치들이다. 이렇게 그들에게 설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시는 분이에요. 그러기에 그분의 낯을 피할 수 없는 존재는 바로 아무도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의식하며 사십니까? 지금 나의 모습이 고스란히 하나님 앞에 비춰진 거울이라고 인식하고 산다면은 인생을 함부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그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 5장에 보게 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한 부부 얘기가 나옵니다. 이 사건이 바로 오늘 베드로가 사도직으로 그의 경건과 성령으로 충만히 있을 때에 일어났던, 어쩌면 보면은 참 가슴 아픈 하나의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었죠. 자, 베드로가 아나니아는 남편의 이름이고요, 삽비라는 아내의 이름입니다.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냐, 이런 책망을 해요. 자, 이 사건이 뭐냐면은 한참 초대교회가 성령으로 불이 붙어 있고 뜨거워질 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의 땅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작정을 해요. 자, 그래서 베드로에게 나에게 얼마나 땅이 있사오니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땅을 팔았어요. 팔았더니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많이 받았네요. 많이 받았던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을 했다면 드려야 될 텐데, 좀 많이 받다 보니 뭐가 생겼습니까? 욕심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게 되면은 한 100만 원을 받을 줄 알았더니 200만 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부가 의논하기를, 생각보다 많이 받았네. 100만 원은 우리가 갖고 100만 원만 들어도 되겠지. 이런 식이었단 말이에요.
그 100만 원을 가지고 베드로에게 갖다 주었단 말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정녕 이것이 다냐? 네, 다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책망이 뭐예요? 어찌하여 아나니아라 어찌하여 내 속에 사단이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느냐. 결국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부부가 즉사하는, 어찌 보면 이 초대교회에 있어서의 찬물을 끼얹는 듯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호람되고 신앙이야.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하나님 연단 앞에 서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의 언어나 나의 행동이나 나의 잘못된 가치들을 나는 버릴 줄 아노라.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말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시간마다 순간마다 코람데오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마다 경건의 열매를 맺고 사는 우리의 성도들의 삶이야말로 경건의 덕목, 오늘 본문 속에서는 8가지가 나왔지만은 굳이 8가지뿐이겠습니까? 더 많은 열매들을 맺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영복 성도들의 삶의 가치이고 우리의 목표이고 우리가 가져야 될 성도의 의식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입술을 물러 마음까지도 말씀의 다스림 아래 세워나가며 우리가 어디에 있고 무엇을 할지라도 불과 같은 눈동자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성도가 영적으로 건강과 균형 있게 또 성장과 성숙하게 써나갈 수 있는 과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나를 이끌 수 있는 말씀의 힘을 의지하며 말씀의 힘을 바라보는 오늘 성도들의 굳세 믿음의 과정이 아닐까요? 우리 성도들 모두가 오늘도 코람데오 신앙으로 삶마다 승리하시는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 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죠. 여러분 오늘날 그 사람을 평가할 때에 여러분 지금 사회는요 사람의 인격, 인성, 사람의 댐댐이를 굉장히 많이 요구하고 있는 시대가 되고 있어요. 예전에는 뭐예요? 그 사람의 실력, 그 사람의 학력, 이거는 어떤 것들을 외적인 것을 많이 보았고요. 뭐 기업이라든지 어떤 공동체에서든지 그런 사람들을 환영했지만은요. 지금은 그가 좀 패턴이 바꿔지게 되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격이 어떤 인격을 가지고 있는지, 자, 그 사람의 인성이 어떤 인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 사람이 정말 사람들의 댐댐이를 가지고 있는지, 요즘에는 그런 패턴으로 사회가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오늘 베드로 또한 믿음이라는 바탕 위에 또 들어가서 덕과 절제와 지식과 사랑을 쌓아나갈 것을 당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시다시피 인격은 하루아침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인격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뚝딱 생겨나는 것이 아니에요. 성품과 인격과 사람다움은 하늘에서 하루아침에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을 통해서 경험 속에서 생겨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성품, 즉 인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당부합니까?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당부합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경건에 더욱 힘쓰는 성도들의 참된 믿음과 참된 생활에 대해서 오늘 베드로는 강권적으로 그들에게 고면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감격한다는 것은 이미 그의 삶이 하나님을 향해 열려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내가 오늘도 예수 안에 살고 있는 성도로가 말하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닫혀있는 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삶의 문이 활짝 열려있다는 그런 증거. 그래서 무슨 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의 은혜가 나와 함께 역사되어지는 그런 영적인 움직임을 느끼고 살아가는 것. 이것을 오늘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을 보고 믿음이다라고 평가를 하죠.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은 경건의 덕목을 갖추고 살고 있는 성도들의 생활이다 라고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뿐만 아니라 12명이 속해 있는 제자 공동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이 제자 공동체는 어찌 보면 참 조용한 것 같아 보였죠. 서로 섬겨주고 서로 사랑하고, 물론 어떤 세상의 어떤 그런 기관들보다도 더 이런 사랑과 섬김 같은 것들이 더 많았겠죠. 그러나 실상 그 안에 들어가 보게 되면요, 제자 공동체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굉장히 서열 다툼이 좀 컸던 그런 공동체였던 것을 보게 됐죠. 우리가 알다시피 어떤 제자의 어머니는 예수님께 와서 청탁을 넣기도 하잖아요. 주의 나라가 임하시게 되면은 나의 이 두 아들을, 요한과 야고보죠. 이 두 아들을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좀 세워주십시오. 그러니까 좋은 자리 하나 주십시오. 이렇게 청탁을 넣는, 그때도 그런 청탁들이 있었던 것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나 어디까지나 이런 어떤 일들은 제자 공동체에 시겨섰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목도하고 진정한 경건의 은혜에 대한 눈을 뜬 사도들 속에서는요, 이런 이질적인 성품보다는 믿음의 덕을 세우는 데 수력을 다했던 것을 보게 되죠. 그 사도들의 이 소식을 보게 되면 앞다투어 이 경건을 강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12 제자들의 이 소식을 보게 되면 앞다투어서 경건하라. 경건의 사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경태이다. 경건의 사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열매들이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마는 오늘 보면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도 이같이 하게 되면 뭐를 하면요? 경건의 삶을 살아가면, 경건으로 세워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면 주의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주시리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의 나라는 우리의 믿음의 결과이긴 해요. 믿음으로 전국을 가잖아요. 내가 무슨 행함을 해서, 그러나 믿음과 경건은 함께 묶여있는 하나의 일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성도의 경건의 삶이 크고 아름다움을 비유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경건으로 살아가고 우리의 이 귀한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처럼 귀한 것은 없다. 우리가 찬송가에도 주 예수 그 믿음을 지키는 것처럼 귀한 것은 없다. 예수님의 이름처럼, 예수님의 삶처럼 귀한 것은 없다라는 우리가 찬송의 가사가 있듯이, 이것은 오늘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신앙의 선진들이 한결같이 지키고 주장하고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중심 주제가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뭐예요? 무엇을 할지라도, 그들이 어디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삶이 그들을 위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에 최고의 구심점을 두었던 인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광의 성도들은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해갈 줄 아는 성도들로 세워나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갖추어야 될 영적인 덕목이자 경건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몸이 알아야 한다는 것을 보게 되죠. 물론 머리도 알아야 되겠죠. 그러나 이 머리로 알고 끝내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이 알아야 되고, 우리 몸 안에서, 우리의 행실에서 경건의 덕목을 쌓아나가는 것이 믿음의 열매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것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죠? 경건 생활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여러분은 삶을 경건하게 다듬어 사는 우리 영도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표현은 이것처럼 가치 있고 이것처럼 아름다운 덕목은 없다라고 선언하죠. 그러면 여러분, 경건은 우리의 영적인 자화상이 되고 코랍배운 신앙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거듭 전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과 제가 이 경건의 여러 가지 덕목을 골고루 잘 갖춰 사는, 그래서 성숙하고 신실하고 진실한 성도로 세워져 나갈 수 있는 오늘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사랑 많으신 우리 주님, 오늘 저희들은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경건의 정갈한 성도의 8가지 덕목을 살피면서 결국 이 덕목은 우리의 영적인 자화상이고 고람되고 신앙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이 경건의 덕목들을 골고루 잘 지켜서 날마다 성숙하고 성장한 성도로 세워져 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셨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9장입니다. 선한 목자 되시지 항상 인도하시고 을 맞춘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은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은을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아멘. 강구 말씀을 특별하게 드릴 것이 없습니다. 오늘 또 우리 식탁에 또 김치로 섬겨주신 우리 장목자 권사님 가정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자,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여름에 또 계절이 이게 무르익어가고 있고, 지난주에는 뜻밖에도 우박으로 인해서 많은 농작물들이 피해를 보고, 예측하지 못한 여러 가지 모든 기후들 때문에 좀 사람들의 삶이 고단하다, 어렵다고 말하고 있지만은, 오늘도 그러한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고 오늘도 이 좋은 날 귀한 말씀으로 우리 영혼의 부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영광의 성도들이 날마다 경건된 삶을 통하여서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그 은혜를 우리가 체감하면서 날마다 믿음의 현장들을 말씀으로 다스릴 줄 아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무엇보다도 변장이 아니라 변화의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줄 아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로 주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정성다한 예물 아버지 앞에 봉헌했습니다. 우리의 이 귀한 예물 귀히 받으시며 하늘의 문을 활짝 열고 두 손 높이 들고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꾸지 않게 하시고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생활의 복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속한 기업이나 직장들, 더 나아가서 삶의 모든 터전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은총으로 살아가는 게 부족함이 없는 우리 성도들과 성도들의 자녀들로 주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신일조 예물입니다. 주일 예물과 각종 감사 예물입니다. 건축 예물입니다. 하나님과 선교 예물입니다. 식탁을 드리는 성례입니다. 우리들의 이 정성을 귀히 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생활의 복을 아낌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자 연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귀한 충성됨을 또 헌신됨을 주님 기억하시고 저들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빛난 영광을 드리는 우리의 성도들 정말 잘다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더 크고 더 많은 것으로 맡기시겠다 하시는 주님의 그 은총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성도들의 삶으로 주께서 복을 더하옵시고 나마다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통행하심의 은혜를 이루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영모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머리에 닿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기적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저들의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주님께서 친히 흠명하시는 또 받으시는 저들의 가정과 기업과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는 은총이 경건으로 삶을 다스리는 성도를 기쁘게 보신다고 하셨는데 우리에게도 이 경건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경건된 모습으로 주님을 닮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다 되셔도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진정으로 주님을 섬기는 우리 성도들 위해 날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되고도 아름다운 삶이 되셔도록 주께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 머릿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속한 가정들 위에 또 기업들과 직장들 위에 자녀들 위에 우리 영모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